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다윗이 이제 왕위가 들어섰고 또 그 왕위가 안전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다윗은 이제 성전을 짓기로 결심합니다만은 이제 다윗이 아니라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감사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 기도 내용에 보게 되면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런 기도여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려는데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지,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교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몸이 불편한 것도 그렇고 가정사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의 어떤 그런 그 사회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 기초되어 있는지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런 우상이라든지 세상에 거짓된 것을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할 때는 항상 우리의 주장이 앞서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자기 생각을 더 우선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원래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선시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서로가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모두 다 거기에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정사도 그래요. 모든 것이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우리는 그게 아무리 주장을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있는 목사나 여러분 여기 집사님들이나 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일이 잘 정리되는 겁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 다 그래요. 가정 일도 보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게 되면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거 내가 잘못이네. 이렇게 깨닫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다윗도 사실상 자기 생각이 하나님께 대해서 조금도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전 짓는 데 있어서 노 했어요. 그 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그게 나빠서 노 한 건 아닙니다. 아직 때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윗의 생각하고는 또 때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그리고 다윗은 많은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은 사람이 바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것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는 정말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전체가.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 바로 네 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꼭 자기 위가 오래오래 지속되는 거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그렇게 오래 해 주실지 그것은 다윗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씨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영원한 부분이 바로 성경 말씀에 다윗은 시편을 많이 기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라든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전부 다 그것을 시로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완전히 몰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상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다윗은 그냥 그 당시에 그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있을 처소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곳이 정확하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은 그거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진리를 쫓았습니다.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렇게 이럴 것이다. 다음은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예상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내가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진리를 쫓아야 된다. 어렵더라도 진리를 쫓아야 된다. 그런 우리가 진리적인 고집 때문에 오늘 여러분 여기에 존재한다는 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당장하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 권세로 얼마든지 세상의 왕같이 그렇게 군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의 뜻에 맞췄습니다. 그분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쓰러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찾는 예수다 했을 때 그 사람들 같으면 그 앞에서 다 꼬꾸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두들겨 패고 했지 않습니까? 채찍질하고. 근데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모든 일을 담당하시고 그 다음 3일 만에 부활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미래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내할 능력도 거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스릴 그런 나라도 준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미래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욕심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분명히 군림하고 그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행적을 더듬어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그 행적을 더듬어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때문에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골리앗을 앞에서 무릎 꿇고 정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 가서 그놈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했다고 대단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들은 바로 국민이었었습니다. 백성들이었었습니다. 그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지금도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든지 우리가 일이 잘 되고 이렇게 나갔을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가 잘해서 뭐 이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먹고 살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가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꼭 그 힘든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빨리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시고 또 우리의 믿음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감사 안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잡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까도 이미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은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거기에 약속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단이 그에게 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주께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말씀이란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존해서 그 말씀 약속을 의존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가장 명확한 기도인 것입니다. 가장 명확한 기도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건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근거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이 질병들이 있어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우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또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을 또 꾸려야 되는데 그 질병을 크게 가지고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하지만 그것을 잘 이해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아들같이 호소를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도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형제 아닙니까? 한 가족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목사는 그래도 우리 가족의 한 사람 전부 다 내 딸같이 내 아들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생각하게 되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가끔가다 우리 나형제 와서 웁니다만은 기도할 때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상대들은 그것을 참 이해가 있는지 잘 모르죠. 다윗은 그 말씀에 그 기도를 나도 그 기도할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아까 말한 우리가 공부할 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바로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건 바로 허공을 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후손에서 메시아 탄생의 약속 성취는 바로 우주의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역사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취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바로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요구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언자들이 정말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이 얘기를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사실상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일반인들이 그 다윗이 정말 양을 몇 마리 되는 그 양을 기르고 있을 때에 다윗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이 배우고 훌륭하다고 종교적으로 그냥 종교 의식만 하는 그런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성경을 많이 아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알기는 다 잘하면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탄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기를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다 지적을 했으면 자기들 다 가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하는 뭔가 하면 그래도 메시아가 이 예루살렘에서 탄생이 되지. 그 어디 골짜기에 있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분이 뭐 말고에서 태어난다고? 그걸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만은 우리에게 최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듣고 고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것을 유혹돼가지고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떼어 맞춘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만 신뢰합시다. 주님 말씀만 의뢰합시다. 그러면 주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지체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건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바울도 로마서 10장 1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온 세계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후에 망명 시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던 그러한 기도로 변함없이 사모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때에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한다면 간구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냉랭한 신앙생활로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응답은 받았는데 때로는 응답 받은 것도 기억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그래 또 너에게 다른 거 주마. 더 큰 거 주마. 다윗은 더 큰 거 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윗의 기도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보좌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천년 왕국을 다스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6편 12절 보게 되면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마디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의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